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올라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이러한 말씀을 축복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왔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먼저 이 베델에 올라와서 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고 통곡의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내리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야곱이 태어날 때 복중에 있을 때 하신 축복 그리고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 그러한 내용들이 한꺼번에 지금 여기에 종합 세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것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그 복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얍곡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났을 때 야곱이 환도뼈를 이겼죠. 이기고 난 뒤에 환도뼈를 이렇게 위골 당한 이후에 울며 간구하여 복을 빌었을 때 주신 이름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32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데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누가 부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시는 나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제는 나를 부를 때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불려지는 이름이 딱 한 번 이스라엘의 이름이 불려지고 나머지는 성경에서 다 야곱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하십니다. 베델에 이제 올라왔거든요. 이 밧단 아람에서 이 베델로 다시 올라오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태중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장자권을 받고 축복도 받고 도망쳐서 밧단 아람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밧단 아람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 전 과정을 보게 되면 약곡강까지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오는 이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야곱 다 왔느냐 이스라엘 다 왔느냐라고 보면 야곱 다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다시는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왜 여기에 개입되느냐 할 때는 방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베델까지 다시 올라올 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전능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 안 그러면 야곱의 열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 이 내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서서히 야곱의 힘이 빠지는 과정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야곱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강탈당하고 있어요. 야곱이 스스로 힘을 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온전히 개입이 돼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어떻게 개입되느냐라고 할 때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죽으시는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전능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분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전능한 하나님은 능력이죠.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간은 혈육을 부정할 수 없거든요. 너와 네 땅에 주고 네 자손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날 것이다. 네게서 두 국민이 나오고 많은 국민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야곱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시면서 먼저 네 이름을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하지 말라 할 때 그 다시는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인간은 절대로 나는 계속 야곱 할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전능한 하나님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 개입될 때 그 전능한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희생하는 하나님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래 이제 번성하고 생육하고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나에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할 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곱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창세기 48장 정도에 가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만나요. 므낫셋이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이 축복을 할 때는 손을 어긋맞게 해서 축복을 이렇게 줍니다. 그때 떠올리는 그 하나님을 어느 부분을 떠올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과 그 므낫셋에게 축복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할 때는 야곱의 죽음으로 주어진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는 이 축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요셉의 죽음으로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죠. 그 약속이 뭐냐라고 하면 열왕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겠지만 한마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죠. 이 약속을 주님 안에 그대로 이루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루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시죠. 그 피로 이루신 그분이 주가 되셔서 자기 백성에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니까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과정을 성도 속에 그대로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라고 할 때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요 과정 속에 전능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 전능한 하나님의 죽으심이 누가 들어가요? 그 자리에 야곱이 들어가죠. 요셉이 들어가는 겁니다. 미리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과 동시에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가 하면 야곱이 올라가신 그 하나님,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전이라면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듯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 야곱이 전제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전제물은 제사 마지막에 드리는 술을 붓는 그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해요. 이 전제라고 하면 관제라고도 부르는데 이 야곱이 전제물의 1번 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전제물의 마지막 타자가 누구냐 할 때는 물론 예수님이 되시는데 이제 주님의 정인으로서는 누구냐 할 때는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성령 받은 사도 바울에게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그 봉사, 여기에 보면 믿음의 제물이 희생이에요. 믿음의 희생, 그 희생에 대한 내용들은 뭐 연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봉사, 성도들을 섬기는 그 봉사, 그 위에 자기가 관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희생, 그리고 믿음의 봉사, 요 위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덮는 겁니다. 자기의 피를. 그러면 이것이 한 세트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달리 말하면 관제물이 되는 거예요. 전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노라.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 자체가 관제물로 드릴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을 관제물로 쓰기 위해서 이미 그 피를 쏟아놓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리자리마다 그 죽음을 뿌려놓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도 똑같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뭘 기뻐하느냐? 들여다보면 자신이 관제물 되는 걸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으로는 안 되죠. 이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놀랍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많은 백성이 너로부터 나오고 열왕이 나올 것이다.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땅을 네게 줄 것이다 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된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케 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뭐냐 할 때는 이 사도 바울처럼 관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기에 너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그게 주님의 피로 세우신 성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할수록 나를 부인할 수 없음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결코 우리를 관제물로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말씀 속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들을 관제물로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피의 증인으로서 성전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정말 관제물로 드리는 인생으로 그 드림이 기뻐하고 즐거운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